여러분, 비밀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랜 두 친구가 있는데 브라이언이라는 친구와 이 크리스라는 두 친구가 이제 핫도그 장사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유명하다고 하는 핫도그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다 맛을 봐요. 가게도 보고 맛도 보고 그러면서 연구를 하죠. 이 소스는 어떤 맛인가? 어떤 게 맛있나? 어떤 걸 사람들이 좋아하나? 이렇게 2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오픈할 준비를 마치게 되죠. 2년 후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다행히 오픈한 가게가 단숨에 인기를 끌면서 크게 성공하게 되죠. 그로 인해 브라이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사업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술집을 여는 거예요. 술집을. 그래서 옆 가게를 인수해서 이제 술집을 오픈해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시장 조사를 또 해요. 이 우리 가게 주변의 네 블럭 안에 술집이 몇 개나 있나 조사를 하죠. 그런데 술집 개수가 60개가 넘는 거예요.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한 술집을 오픈하면, 펍을 그냥 하면 이 60개 가운데 하나밖에 되지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인기를 끌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우리 가게로 옮기게 할 만한 뭔가가 필요했죠. 고민 끝에 이 브라이언은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려요. 그는 핫도그 가게 안에 이 전화 부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스를 통해서 옆 가게 술집으로 드나드는 통로를 하나 만듭니다. 비밀의 문을 만들죠. 그리고 그 술집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Please don't tell 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술집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브라이언은 또 광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게 외부에 간판조차 걸지 않았어요. 이 Please Don't Tell이라는 술집을 방문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연히 핫도그 가게에서 핫도그를 먹다가 저기 저 구석에 있는 전화기 부스가 좀 독특해서 거기 갔는데 밀면 문이 열리니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술집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탁 열리게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핫도그 가게 안에 들어가서 그 문을 열어본 사람만이 술집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주일날 설교 시간에 술집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Please Don't Tell이라는 가게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술집으로 단숨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을 근질거리게 하는 비밀이 있죠. 비밀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입이 근질근질거립니다. 말하고 싶죠. 나만 알고 있는 특별한 정보, 또 남몰래 한 기부나 어떤 선행, 내가 말하지 않아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테니까 말하고 싶어 죽죠. 그렇게 이러한 일들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비밀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자신의 좋은 면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때 더 없는 기쁨을 느낀다고 해요. 나를 포장하는 좋은 면, 그래서 내가 베푼 선행, 착한 일,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을 때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호의와 존경, 흠모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비밀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싶어 한다라고 책에서 설명합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베델이라는 이 말이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다른 그 어느 누구에도 오늘 들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Please don't tell. 여러분만 아세요. 이건 우리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또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으로 보아서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잇는 인물이 되었는가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단순히 이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의 삶도 정말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자신보다 앞서 형 에서가 태어나죠. 근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형 에서의 팔 뒤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태어나겠다고 형을 끌어당기면서 태어나게 됐어요.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죠. 또 야곱은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성공을 위해선 야곱이 생각하기엔 장자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나에게 성공에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야곱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장자권만으로는 좀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는 더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또 쉽게 성공의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가 장자에게 빌어주는 축복을 받고 싶어졌죠. 때마침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래서 맏아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부르지요. 아들아, 이제 내가 나이가 다 들어서 앞도 보이지 않고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줘야 될 때인 것 같다. 그러니 너는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평소에 즐겨 먹던 그 음식을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너에게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빌어주겠다. 이렇게 에서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옆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 있었어요. 그러자 리브가는 조용히 하지만 빨리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야곱에게 가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야곱아, 지금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준다고 한다. 그러니 너는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 이 축복마저 네가 받지 못하면 내가 봤을 땐 너 인생 살 수 없어. 이렇게 유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가 어떻게 인생 살아가겠니? 형은 활도 잘 쏘고 사냥도 잘하고 이 축복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하지만 너는 그렇지 못하단다. 그러니 빨리 우리 해 가서 염소 2마리를 잡아다가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잘 드시던 그 별미를 맛있게 만들어서 내게 줄 테니 그걸 가지고 아버지께 가렴. 야곱은 귀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대로 하죠. 그런데 음식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를 속인 걸 알고 나를 저주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또 아이디어를 내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형 에서처럼 털을 막 붙이고 이렇게 가렴. 수염도 붙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너에게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줄 거야. 그렇게 어머니의 말을 듣고 두렵지만 성공 한번 해보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그 열망 가지고 아버지 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음식 내가 만들어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 목소리를 듣자 이상한 거예요. 평소에 듣던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묻죠. 네가 에서 맞니? 네, 아버지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야곱에게 가까이 와봐라, 그러면서 내게 팔을 내밀어 봐라 하면서 팔을 만집니다. 얼굴도 만지고요. 분명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지요. 그로 말미암아 사냥을 나갔던 에서 대신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까? 아니면 좋은 방법인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야곱이 우리의 삶과 가장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요, 차자로 태어났어요. 장자가 아니에요. 첫째가 아니에요. 둘째예요. 그가 만약 장자로 태어났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테지요. 어차피 첫째, 맏아들이 누려야 될 걸 그저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안타깝게도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로 인해 그는 성공할 방법, 살아갈 방법을 모색했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와 같은 삶의 방식, 누군가를 속이는 일, 발 뒤꿈치를 잡는 일, 넘어뜨리는 일, 이 삶의 방식으로 표출된 거지요. 그는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낸 인물입니다. 반면 에서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모든 게 주어졌습니다.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됐지만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부잣집에서 맏아들 첫째로 태어났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물려받게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에서는 뭔가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자의 권리라는 것도 그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내가 장자라는 사실은, 내가 맏아들이라는 사실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지금 동생이 말하는 이 권리쯤 그냥 주는 척 해도 지금 당장 내 허기를, 배고픔을 채울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에서 야곱은요, 무일푼,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굉장한 부자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성공을 경험해요.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야곱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우리 모두 성공하고 싶어 하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방법은, 그 노력은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었고 형제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었지요. 그로 인해 야곱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장자의 권리도 빼앗기고 아버지에게 받을 맏아들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에서가 막 화가 잔뜩 났어요. 그 사실을 알고. 그래서 방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야곱 어딨어? 하면서 소리치면서 내가 너를 당장에 죽이겠다라고 막 소리치면서 집안을 곳곳 다닙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다가 서둘러서 얘기해요. 야곱아, 큰일이 났다. 지금 형 에서가 단단히 화가 났다. 쟤 한다면 하는 애잖니. 그러니 지금 빨리 너의 외삼촌의 집 하란으로 도망가라. 거기 가서 지내고 있으면 네 형 에서의 화가 풀릴 때 그때 내가 기회 봐서 너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할게. 그러니 지금은 빨리 도망쳐라. 그렇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오라비
야곱에게 외삼촌의 집에 피신시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내가 장자의 권리를 내가 형으로부터 빼앗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이미 장자의 축복을 해줬으니까 난 성공했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야곱은 아마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때를 기다리고 열심히 살고 내가 세운 목표를 위해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서 그 목적을 지금 다 달성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맨손으로 맨몸으로 집을 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 허겁지겁 집을 도망치듯 떠나온 야곱. 그래서 어머니가 말한 대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을 향해 열심히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칩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어 도망가다가 어느 순간 날이 어둑어둑해지지요. 칠흑 같은 어둠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서 노숙을 하려고 해요. 낯선 곳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너무 급하게 도망쳐 나오다시피 해서 가지고 나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리고 들판에 있는 돌을 하나 갖다가 베개로 삼아서 베고 잠을 자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렇게 어머니의 치마폭 안에 쌓여서 귀한 아들로 아무런 인생의 어려움 없이 살아가던 야곱이 어느 순간 이 집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낯선 환경 속에서, 그것도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서 들짐승이 나를 노릴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또 뒤에서 형 에서가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잠을 청하지요. 야곱의 이와 같은 상태를 통해서 죄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두려움, 불안함, 걱정, 근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은 두려웠어요. 후회도 했겠죠.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욕심으로 인해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그 결과 그는 결국 집에서 도망친 도망자 신세가 되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절망 속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후회가 되죠. 만약에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을 야곱은 곱씹고 또 되새깁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가 없죠.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다 망쳐버린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막막합니다. 정말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속으로 반복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망쳐버렸다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나 봐. 절망스러웠습니다. 나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 선택을 한 내가. 후회가 되고 정말이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수도 없이 후회했어요. 그러나 후회한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회하면 후회할수록 더 삶은 힘들어졌지요. 그때 겨우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삶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야곱은
지금 후회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꿈을 꾸는데, 야곱이 자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늘로 사닥다리가 쭉 연결이 되는데, 꿈속에서 그곳에서 갑자기 천사들이 위에서 아래로 그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게 돼요, 야곱이.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면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때 야곱의 모습은요, 패배자의 모습이었어요. 삶이 후회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고요, 절망 가운데 있었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그때 비로소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그때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속의 축복을 너무 추구하며 살았구나라고 말이죠. 세상 속에서 축복이라고 여겨진 것, 물질의 복, 장자의 권리,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성공이라는 축복을 위해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세상 속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더욱 죄 가운데로 밀어넣고, 나를 더욱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가는구나. 진정 내가 추구해야 할 축복은, 성공이란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있었죠. 그 아내 이름은 사라입니다. 사레였기도 하지요. 근데 사레에게는 몸종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근을 만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 때 그때 집으로 들였던 몸종이에요.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그 하갈이라는 자신의 아내의 몸종도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노년의 나이에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 그것을 걱정하던 못내 그게 마치 자신의 죄처럼 느껴졌던 아내 사라가 자신의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여보, 우리가 너무 늙었어요. 나도 너무 늙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 자식을 가지십시다. 사라의 제안으로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고 하갈이 임신하게 되죠. 모든 것이 사라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사라의 입장에서는 성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면 어때야 됩니까? 기뻐야 되지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이룬 성공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임신한 그 하갈 몸종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요. 그 시기와 질투심이 하갈을 핍박하게 만들지요. 자신의 주인의 핍박을 받으면서 하갈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집에 계속 머물다가는 내 태중에, 내 몸속에 있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물론이고 나도 죽겠구나. 그래서 하갈은 광야로 도망칩니다. 살기 위해 도망치기로 한 곳은 죽음의 땅 사막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곳에서 집에서 도망칠 때 가지고 나왔던 물과 음식이 다 동이 났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광야를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사라의 집으로, 너희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거기에서 지금 살려고 여기로 도망 나왔는데 나보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라니요. 그러자 하나님은 하갈에게 생명을 약속하세요. 하갈아, 네가 지금 뱃속에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내 아들의 씨를 내가 번성하게 할 터이니 두려워 말고 이제 다시 너희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때 하갈은 정처 없이 방황하며 걷던 그 길에 옆에 놓인 샘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 샘물 곁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샘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부엘라 헤로이. 이 뜻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일어났습니다. 절망 가운데 실패와 후회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찾아와 만나 주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그곳에 기름을 부으며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지어 부르지요. 그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야곱과 같이 도망가야만 하는, 피신해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고 미래가 어떻게 열리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힘든, 그래서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잘 수 없고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잘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야곱이 절망과 두려움에 있었던, 돌을 베고 잠들 수밖에 없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이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부엘라 헤로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실패한 인생이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길이 옳은 길인가 알지 못하겠고 그로 인해 두려움이 찾아온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해 그가 머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한 야곱.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계속 시선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브엘라 헤로이를 경험하지 못하고 베델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한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처럼 내 삶이 힘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와 동행하시는,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신 주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지요. 저는요, 여러분의 일상이 바로 이 베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에요. 여러분의 일터가 베델입니다.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늘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시키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곳이 베델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뭐가 불안합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주님이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 이제 여러분 그만 믿는 척 그만하고, 신앙인인 척 그만하고, 그리스도인인 척 이제 하지 말고 진정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성경 특집에 먼지 쌓아두게 덮어두지 말고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만 척하지 말고 진짜가 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머문 그 삶의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나에게 시선 맞추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베델이 되는 이 예배당이, 이 예배가 내 삶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